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동쪽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서 14장 19절, 나쁜 사역은 선한 사역의 얼굴을 향하는 사역을 위하여 낮추었다. 그리고 불의한 사역은 의로운 문사역에 접하여 낮추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얼굴 하면 파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얼굴을 항상 남성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보면 얼굴, 표면, 면전, 임재라고 되어 있고요. 이 파님이라는 명사는 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오는데 얼굴을 돌리다, 돌이키다, 향하게 하다 라는 그 동사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곧 뭐 하는 것이냐?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얼굴을 어디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향하게 한다. 그래서 돌이키고 향하는 것이다. 향하여서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향하게 하면, 향하게 할 때 내 얼굴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난다, 임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면전, 임재,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사역이요, 얼굴이라고 했을 때 그 복수의 의미는 돌이키는 사역이요, 향하는 사역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얼굴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프로소폰이라고 하는데, 프로스라는 것과 이제 옵스라는 향하여 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얼굴을 돌이키고 향하게 하고 그 얼굴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얼굴에 있는 뭐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에서 이제 여호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알아보았다. 호라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직시하고 알아보았다. 너희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말씀 중에서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알아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파님이라고 하는 이제 명사를 사용해서 이제 물의 얼굴,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얼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동사 부분과 그리고 이제 헬라어의 그 얼굴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파나라고 되어 있는 동사의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언약의 사자로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획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동쪽문의 지금 잠언서에 의로운 사역, 그죠? 선한 사역이 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된 것입니까? 의로운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가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 된 그 영적이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번역이. 그렇죠? 합리적인 섬김이다. 말씀적인, 합리적이라는 것은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로고스, 말씀에 속한 말씀적인 섬김이다. 그러니까 말씀적인 섬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호바의 얼굴 사역, 나타나는 사역, 돌이키는 사역, 향하는 사역이 되어진 상태가 무엇이다? 의로운 제물이 되어졌는데 그 의로운 제물은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는 이미 몇 차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임하는데 보라가 있습니다. hen, 보라라는 것은 깨달아라 라는 뜻입니다. 깨달아라. 샬라흐, 파송한단 말이죠. 파송한다. 뭐를 파송합니까? 말라키 했습니다. 지금 말라키, 이게 말락입니다. 그렇죠? 예, 말라키라는 성경책이 이 말라키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말라키 하면 뭡니까? 키 했을 때 요드가 정비되어 있으니까 나의입니다. 그렇죠? 예, 명사의 소유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말라크, 내 사자를 샬라흐, 파송한다란 말이죠. 파송한다. 그럼 나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 말라크라고 하는데 말라크는 몇째 날에 만들어집니까? 네, 7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자, 4397번 말라크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면서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했습니다. 마치니. 예. 칼라 했는데 칼라라는 것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 콜이라고 하면 뭡니까? 모든, 전체,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칼라, 완성되기 시작한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7째 날 안에서, 그죠? 그 7째 날 안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가 완성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것이 완성되는데 그것이 뭐냐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 그래서 그의 일 해서 멜라크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라크토. 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멜라카. 원형이 멜라카입니다. 멜라카. 네. 그러니까 멜라카라는 건 뭡니까? 멜레크를 뭐 하는 것입니까? 여성명사니까 해가 붙어서 네, 사자를 소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한 날에서 시작해서 7날 전체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완성된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모든 전체의 구원의 과정의 완결판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완결판은 뭐라는 것입니까? 사자를 완성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자. 그래서 멜라카 하면서 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완성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399번을 가보면 자, 여기서 말라카 하니까 뭡니까? 여기 이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일. 네. 여성명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말라카라는 일은 뭐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4397번 남성 명사와 세임이다. 그래서 4397번을 가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말라크. 금방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봤던
말라키 하니까 뭡니까? 나의 사자, 나의 말라크라는 뜻입니다. 메센저라는 말이죠. 그럼 메센저라는 것은 사자인데 사자라는 것은 뭐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까? prophet, 예언자요. priest,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요. or teacher, 가르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 동안에는 뭐 하라고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죠? 여섯째 날까지는 모든 일을 하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모든 일이라는 말라카라는 일은 뭐를 소망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말렉, 사자를 소망하는 일을 한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했어야 된다고요? 해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시작해서 완성까지 내 안에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나의 머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일이 무엇이었냐? 사자가 완성, 내가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메센저로서의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여섯째 날까지 되어져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십계명이라는 것을 가보면, 출애굽기 20장을 가보면요. 자,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지키라는 말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네. 자칼 했습니다. 자콜하니까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죠? 네, remember 하란 말이죠.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at yom ha-shabbat 했습니다. 샤바트, 그 안식 날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를 뭐하고 있으라고요?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기억하라. 네. 이게 무네오마이라고 이제 헬라어에서는 하는데, 우리가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떡을 떼는 것을 뭐하라고 합니까? 기념하라가 아니라 뭐하라고요? 자카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기억해야 내 안에서 누가 탄생하니까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서 탄생하니까요. 거기서도 이제 야곱과 마리아가 정혼하였다고 하는데, 정혼하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넴마라고 해가지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어야 내 안에서 말씀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동사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네, 저기는 한글은 지키라 되어 있지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날의 시작과 완성의 전체를 기억하라. 왜 지키냐? 왜 기억하느냐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레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죠. 레라는 건 뭡니까?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억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기억하느냐. 그래서 레 가디쇼 했습니다. 그렇죠? 레 가디쇼. 네. 그의 거룩입니다. 그죠? 남성 3인칭 단수, 그의 거룩을, 카다시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PL형으로 거룩한 것이죠. 강의형 능동태로 강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강하게 그의 거룩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안식일의 시작과 완성의 전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서 그 기억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면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이 되었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날의 아들이다. 날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어둠이 없다. 완전한 빛,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언약의 사자가 된 모습이요. 언약의 사자가 된 자가 어떤 자이다? 안식이 소유되어진 자다. 안식되어진 자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편히 안식하시고 그의 일의 완성인 사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을 위하여 안식일의 시작과 완성의 전체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해라는 얘기지 지키라는 얘기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서 일곱째 날의 안식일의 실체, 실존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한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뭐 하라고요?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 합니다. 그죠?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하라 했을 때 일이 뭐였습니까? 멜라카. 금방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 있는 7일 안에서 안식하는 것. 7일 안에서 사자가 완성되어 나오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자를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죠? 사자를 소망하는 일은 한 날부터 엿새 동안에 아사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사. 아사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들다 행하다인데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7절을 가니까 아사 샬롬 했습니다. 그렇죠? 예. 바라 포셰크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야자르 오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빛은 빚어나가는 것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둠은 빠라 창조해 나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평화는 아사, 평화는 행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스의 지식이 만들어져 나가고 행해져 나가는 그 과정이 한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의 일,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그 일이 엿새 동안을 통해서 일곱째 날에 이제 내가 사자로서 완성되어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를 지금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파송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 사자라는 것은 일곱째 날의 인자를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을 말합니다. 안식되어진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되어신 독생자, 유일하신 독생자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또 누굴 파송합니까? 그의 제자를 또 파송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자입니다. 그 사자를 샬락 파송하는데 그가 자 지금 우리 하는 이 파카입니다. 파카. 예비한다고요? 예비한다고요? 파나, 파카가 아니라 파나입니다. 얼굴을 돌리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향하게 하고 임재가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 사역을 위해서 나의 나타나는 사역, 나의 향하는 사역, 나의 돌이키는 사역을 위해서 길을 파카, 길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향하게 하고 대면하게 하고 파나, 이 파나, 이 지금 저 스펠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입니다. 예. 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얼굴의 동사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길을 뭐 하는 것입니까?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길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길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서? 내 얼굴 사역을 위해서. 얼굴 사역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는 누굴 보여주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설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 그는 장님이 아니라 본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안 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의 사자가 만군의 예호바 제바호트, 그죠? 네.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바호트 했을 때 짜대는 뭡니까? 기다리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기다리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베트는 안에서, 집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집 안에서, 그죠? 어디 안에서요? 오트, 징조,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탐색하고 구하고 찾는 자가, 기다리는 자가 예호바라고 하는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로 오는 그 언약의 사자, 그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마카시 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듯이 언약이라는 것은, 베리트라는 것은 우리가 빠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는 그 단어를 공부할 때 베리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베리트,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쪼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잘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 천국의 그물비에서도 보면 뭐합니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골라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2절에서는 뭐를 하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여섯째 날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셰시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뜻과 표백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언약의 사자가 여섯째 날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그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사모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페츠라는 것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 마음에 들다, 기뻐하다, 갈망하다, 즐거워하다, 가까이 원하다, 하고자 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언약의 사자가 왔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 나타나는 사역을 위해서 길을 뭐한다? 그 길로 돌이키게 하고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는 자, 일곱째 날의 인자요. 그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어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의 일곱째 날의 모습이요, 안식이 되어진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향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동쪽문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동쪽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럼 히브리어는 이제 이만큼 봤고요. 우리가 헬라어로 가서 프로소폰이라고 하고 있는 그 얼굴 향하는 사역,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랑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사역이다. 우리가 선한 사역 공부할 때, 그렇죠? 선한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는 것이요, 하나님을 주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부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했습니다. 자,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날로 따지면 온전한 것이 오는 게 몇째 날입니까? 언약의 사자, 우리가 지금 금방 본 언약의 사자가 오는 날, 그 날이 일곱째 날이 이제 여섯째 날에게 당도하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요, 그 날이 온전한 것이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텔레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텔레오스, 그죠? 예, 온전한 것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자, 아네르 텔레오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여섯째 날에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한다. 패한다. 카타르게요. 완전히 쓸모없게 되어진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네피오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갔을 때 네피오스, 말 못하는 아이 했습니다. 네라는 부정의 네와 피오스라고 하는 에포에서 온 말하다, 말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 말 못하는 아이를 돌보는 자가 누구라고
갈라디아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다. 그 후견인과 청지기는 몇째 날의 목사들이라고 했습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의 목사들이다. 그들은 뭘 가지고 가리키고 있다? 초등학문을 가지고 가리키고 있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 되어 있다? 몽학선생, 파이다고거스. 파이다고거스는 파이스, 노는 아이. 그러니까 네피오스보다는 한 단계 위입니다. 예, 노는 아이들을 아고 인도해서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자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할 때 체질이 뭐였습니까? 초등학문이라고 똑같이 쓰여져 있는 스토이케이온이라는 거죠. 그 부분적인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뭐 되는 것입니까?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자가 올 때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초등학문적인 요소는 다 뭐 된다고요? 다 불태워 없어진다 이런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든 것이 다 이제 불로 연단하는 자의 금, 그렇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다 하얗게 되어지고 불에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빛의 아들이 되어지고 빛의 아들이 되었다. 장성한 사람은 뭡니까? 아내르죠. 아까는 온전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텔레이오스. 그것을 금방 말씀드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퍼펙트맨이라고 뉴킹 제임스는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네르 텔레오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크리스토스의 믿음과 크리스토스의 지식,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통일되어진 자, 일곱째 날에 언약의 사자와 하나 되어진 자, 마지막 아담이 되어진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뭘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거울의 통과로, 이해합니다. 거울의 통과로 어디 안에서 본다? 아니그마티, 불투명하다, 희미하다는 게 불투명한 것입니다. 불분명하다, 불투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치 않게 말함, 불분명, 어둡게, 불분명하고 어둡게. 그러니까 불분명하고 어두움 안에서 거울의 통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초등학문 안에서는 거울의 통과로 불분명하게 본다고요. 거울의 통과로 불분명하게 보는데 그때는 그때는 뭐라고요? 얼굴을 향해서 프로소폰,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얼굴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파님이고 헬라어에서는 프로소폰, 얼굴을 향하여서.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얼굴을 보게 된다고요. 그렇죠? 네. 이제는, 지금은 그렇단 말이죠. 네. 이제가 언제입니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 때가 있고 이제 온전히 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자로부터 듣지 아니하면 어찌 믿고 그의 이름을 초청하겠느냐라고 로마서 1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들어야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죠? 그럼 듣는 과정이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사자가 와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의 그 소리는 미카엘 사자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느냐 거짓 하나님이었느냐 너는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고 이해했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나팔이 울려졌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뭘 얻었다고 합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그렇죠?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구원의 소망,
일곱째 날의 소망을 가지고 일곱째 날이 된 자가 뭐 할 수 있는 자다? 사랑할 수 있는 자다.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랑의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반을 통해서 이삭의 부활의 소망의 나무가 자라났을 때에 그 가지를 통해서 뭐가 열립니까? 야곱의 12 과실이 자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랑은 왜 합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식 낳기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죠? 누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믿음과 소망의 과정을 통과한 자가, 표백되어지고 불로 연단받은 자가 뭐 할 수 있다? 사랑해서 자식을 낳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자식을 생산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돌이키고 그것을 향하여서 대면하여서 그 얼굴 사역을, 나타나는 사역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한 사역은, 나쁜 사역은 선한 사역의 얼굴을 향하는 사역을 위해서 낮추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낮추는 이유는 나쁜 사역이 뭐 되기 위한 것입니까? 선한 사역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 날에서 여섯째 날의 과정을 통과해서 일곱째 날 하나님의 대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언약의 사자가 되어지는, 낮의 아들이요 날의 아들이 되어지는, 안식이 되어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의 그 얼굴의 과정에 고린도후서 이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아닙니다. 노에마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언더스탠딩입니다. 깨달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은 장님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렇죠? 안식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렇죠? 얼굴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향하게 해서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해주는 자입니다. 그렇죠? 네,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있느냐?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얼굴을 보시겠습니다. 얼굴, 그죠? 프로소폰, 그죠? 그래서 크리스토스의 예수스의 얼굴 안에 있는, 그럼 얼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얼굴 안에 테스, 그노세스, 테스톡세스, 투테우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어디 있다고요? 얼굴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얼굴을 향해서 얼굴을 우리가 대면해서 본다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았듯이 뭘 봤다는 겁니까? 뭘 만나고 뭘 봤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요, 지식. 지식. 그 지식의 뭡니까? 포티스모스. 지식의 빛입니다. 그렇죠? 지식의 빛을 플러스 향하여 해몽을 합니다. 내 삶의 이게 마음입니다. 아까 노에마는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카르디아 마음 삶 안에 람포 그가 람포 비추셨다. 그러니까 빛은 어디에 비춘다고요? 빛은 어디에 비춘다고요? 내 마음에 비춘다. 내 마음에. 빛이 내 마음에 비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엔테 카르디아 투토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땅의 그 마음 안에 3일 3야 있겠다고요. 그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의 마음 안에 비추는데 그 비추는 것은 뭐를 비추는 것이다? 지식을 비추는 것이고 그 지식을 비춘다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얼굴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임재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자가 복음을 안 자요 복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외의 복음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예수라고 했습니다. 다른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대면하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렇죠? 그 얼굴을 봤습니까? 그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져서 내 마음속에 그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돌판에다 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 했다고요? 내 마음판에 빛이 비춰졌다는 건 뭡니까? 요새는 애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 한일 무역 관계에서 그죠? 컴퓨터 반도체의 애칭가스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이 레이저 방선식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아주 그냥 나노 아주 세밀하게 이 회로판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애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새기는 것이죠. 그렇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지식이 뭐 된다고요? 얼굴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식이 새겨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굴을 향해서 얼굴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호바의 얼굴,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향하여서 나쁜 사역은 낮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낮추었다. 샤후. 이 낮췄다라고 하는 샤후는 동사 샤하라고 하고 있는 몸을 구부리다, 낮추다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로서는 타페이노라고 합니다. 타페이노. 낮게 하다, 자기를 낮추다,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추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몸을 구부리다, 몸을 낮추다라는 뜻인데 사람의 거만함, 아담의 교만한 눈, 높이 세워진 성읍, 높은 곳에 거하는 사역을 낮추시는 여호바를 의지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호바는 나를 낮추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고 표백하는 그 일이 뭐 하는 일입니까? 낮추는 일입니다. 낮추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뭐 해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낮춘다라는 것은 뭡니까? 귀를 쫑긋하고 무슨 말인가? 귀에 뭐 해야 됩니까? 귀에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죠?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그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지 말고 귀에 뭐 하라고요? 귀에 담아두라고요. 그렇죠? 귀 담아두는 게 뭐라고요?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에서 순종하다라는 말이 슈퍼 아쿠오 해가지고 아래에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듣는 것. 한번 그 단어를 잠깐 한번 볼까요? 그래서 휴파쿠오라고 하는데, 자, 순종이라고 이렇게 바이블에 가서 쳐보시면 순종 뭐가 나옵니까? 5219번에 휴파쿠오 이렇게 나옵니다. 휴파쿠오. 그래서 휴포 아래, 아쿠오 듣다, 아래에서 듣는 거, 귀에 담아두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낮추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5219번을 보겠습니다. 휴파코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o hear under, 아래에서 듣는 것. To listen attentively, 주의 깊게, 주의롭게, 주의 깊게 뭐 하는 것입니까? listen 합니다. listen. 귀에 뭐 하라고요? 담아둬라. 귀로 흘려버리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이 어떤 말이든지 간에 성경에 관한 말이라면 뭐합니까?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그 개그 콘서트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좀 나쁜 말로 찌끄려봐 하지 않으십니까? 찌끄려봐. 한번 얘기해봐. 들어볼게. 그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말이죠. 그렇죠? 전에 제가 남편 얘기를 했을 때 남자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했을 때 남편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에. 그죠? 유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피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이 한시적인 남편과 완전한 남편인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법을 말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그렇죠? 법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귀담아서 뭐 해봐야 된다고요? 들어야만이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한다는 말이 귀담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귀담아 듣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귀담아 들어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대. 그죠?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찌끄려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맞는 얘기를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내 것을 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한국의 유튜브, 우파 유튜브들을 많이 보니까 진실존중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실존중. 팩트가 맞으면, 그죠? 무조건 그 사람을 밀어내고 실어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뭐, 개개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무조건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 신드롬이 미국에 있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 그 사람만 보고 그냥 학을 짓는단 말이죠. 그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뭐 무슨 얘기해? 들어봐서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나를 오히려 수정시켜야지 그 사람을 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라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 하는 것이다? 몸을 구부리고 낮추는 것이다. 낮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어떻더라고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모습은 거만하고 성이라는 나 자신이 높이 세워져 있다고요. 그렇죠? 높은 곳에 거하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여호와는 낮추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만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합니다. 그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 말일이라는 때입니다. 말일. 그죠? 말일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네. 아리트 하욤 했습니다. 그죠? 베아하리트 하야밈 했습니다. 야밈. 그죠? 그러니까 날의 복수입니다. 그 날 사역의 마지막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 아닙니다. 그죠? 네. 일곱째 날 안에서 여호와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렇죠? 네. 이 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절이던가요? 예, 11절입니다. 이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렇죠? 일곱째 날. 그죠? 일곱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서 그들로 낮아지게 한다. 낮아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귀에 담아둬야 된다고요. 그렇죠? 휴파, 후어. 그죠?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요. 흘리지 말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유심히 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야 뭐 된다고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집니다. 그렇죠? 야, 잘하고 돼 있는 거 보십시오. 아담입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 높은 아담의 뭐가요? 눈 사역이. 내 눈이 낮아져야 금방 얼굴에 뭐가 있었습니까? 얼굴. 프로소폰 했을 때 뭡니까? 여호와의 눈을 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은 장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나는 장님이요 모르는 자입니다. 주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만한 자 했을 때 보십시오. 룸이라는 건 높다라는 뜻인데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 에노시. 그러니까 에노시가 누구냐? 첫사람 아담은 에노시입니다. 에노시가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높은 눈이 낮아지죠. 네. 낮아진다는 얘기는 험불하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 그 다음에 교만한 에노시, 높은 에노시가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샤하흐 낮아진다. 굴복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언제요? 그날 안에서. 그죠? 그날 안에서 빼용 하후 했습니다. 그날 안에서. 일곱째 날이 여섯째 날에 임하는 그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 어떻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그들에게 온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낮아져야 된다. 그죠? 교만한 눈이 낮아지고 에노시라고 하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그 거만함이 낮아져야 된다. 26장 5절을 가겠습니다. 이사에서. (4절부터)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낮추신다. 샤하흐 낮추긴다. 낮추신다. 그죠? 네. 그러니까 마롬 했습니다. 아까는 룸 돼 있죠. 룸. 네, 룸도 높은 것이고 마룸 명사형 높은 것입니다. 높은 곳에 거한 자를 낮추시게 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솟은 성을 헐어 엎으신다. 그죠? 네. 어디까지요? 네. 에라고 되어 있지만 에레체스입니다. 땅까지. 올라가자 하는 것은 뭐하고요? 땅까지 낮춘다고요. 땅까지. 그 다음에 아파르했습니다. 아파르가 뭡니까? 아파를 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죠. 그렇죠? 네. 먼지, 흙까지 낮추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낮춰야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이 되어진다고요. 의인이.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배우는 자입니다. 공부하는 자입니다. 예. 의로운 사역을 할 때 그 얘기는 의로운 얘기를 우리가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거만한 사람의 거만하고 아담의 교만한 눈, 높이 세워진 성읍, 높은 곳에 거하는 사역을 낮추신단 말이죠. 여호와는 낮추신다고요. 여호와는 낮추시는 분이다. 그래야 내가 뭐 하게 되느냐, 이제 귀 담아 들을 그릇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귀에 담아질 공간이 있지 않단 말이죠. 자기의 벗은 모습,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자기의 수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를 뭐라고 그러냐? 훈유가 같이 낮추는 자다라고 신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모습입니다. 천국에서는.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엔테 바실레이아 토누라노, 그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누가 메리죠? 위대합니까? 누가 위대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했습니다. 호 예수스, 그 예수스께서 프로스칼레오마이를 쓰고 있습니다. 향하여 초청합니다. 누구를요? 파이디온을요. 그죠? 파이디온을 히스템이 세웠다. 어디에? 제자 삶 한가운데에 세웠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스트레포 돌이켜서 향하게 해서 대면하게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너희가 돌이켜져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파이디온의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훈유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훈유가. 훈유가가 뭡니까? 훈련받고 육성, 자람을 받는 자, 훈유가라고 합니다. 훈유가. 그러니까 훈유가 삶같이 기노마이, 이 삶이 훈유가 삶같이 되지 않으면, 그죠? 결코 에이세르코마이, 에이스템 바실레이는 통로, 하늘 삶의 나라 안에 에이세르코마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합니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훈유가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이었던가요? 가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오히려 하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낙타가 뭡니까? 낙타가 누굽니까? 파이디온입니다. 훈유가입니다. 그래서 낙타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세 번째 단어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알렙, 두 번째는 베트, 세 번째는 기멜이라는 단어. 기멜이 낙타라는 뜻입니다. 낙타. 낙타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젖대다, 보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얘기가, 이삭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젖대다 할 때, 그죠? 야곱이 이삭이 태어나서 8일이 돼서 할례를 하고 나서 젖을 떼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낙대라고 하는 기멜이라는 단어의 뜻이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젖대고 연회를 큰 잔치를 배설하였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젖대면 뭐합니까 이제? 보답하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보답하는 거. 그럼 보답하는 거는 뭐 하는 자가 보답하는 자입니까? 어떤 것이 보답하는 일입니까? 어떤 일이 보답하는 일입니까? 젖을 뗐으면 보답한다는 것, 뭐 하는 것이 보답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아까 티처가 뭐였습니까? 말라크. 사자가 선생입니다. 선생이 사자입니다. 그렇죠? 금을 연단하고 잿물로 표백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 밝게 만드는 자요, 하나님의 지식의 얼굴, 그리스도 예수스의 얼굴 안에 있는 지식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내 마음 안에 비추는 자가 언약의 사자였단 말이죠. 예. 이자같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자. 예. 이자란 말이죠. 그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된다. 훈육하다. 그렇죠? 그래서 징계하심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생하다.
훌륭아는 교육받고 훈련받고 자라나야만이 뭐 될 수 있다?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젖을 떼는 자입니다. 이자는. 그죠? 보답한다는 것은 젖을 떼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다시 우리가 18장으로 오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그게 5장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5장에 가면 12절부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이거 마땅이라는 걸 한번 보시죠. 마땅히. 오페일로 합니다. 오페일로. 의무를 가지다 이 말입니다. 의무를 가지다. 여기서 오펠레마타라고 하고 있는 빚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다. 오펠레마타. 주기도문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아닙니다. 그죠?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펠레마타. 네. 빚진 자를 놓아준 것 같이 나의 빚을 놓아주십시오. 빚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입니다. 오페일로. 그러니까 선생으로 존재할 빚이 있단 말이죠. 그죠? 선생 삶이 에이나이 존재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VPP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로 선생으로 존재할 빚을 가지고 있다고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뭡니까?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 말 못하는 아이요. 아까 말한 파이디오는 말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왜? 푸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푸뉴가는 뭐 하는 아이니까요? 공부하는 아이. 그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네피오스는 말 못하는 아이. 파이스는 노는 아이. playing child. 공부하는 아이는 파이디온. 파이디온이 돼야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파이디온이 돼야. 근데 젖을 먹고 있는 자는 항상 뭐라고요? 네피오스. 말 못하는 아이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이디오는 이제 뭐가 될 겁니까? 선생이 될 자입니다. 그죠? 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18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파이디온 삶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죠? 예. 토, 파이디온, 투토. 이 훈유가 같이 뭐 해야 된다고요? 낮춰야 된다고요. 타페이노. 그죠? 낮추는 자, 그자, 투토스. 그자가 이다. 어떤 자다? 위대한 자다. 어디에서요? 하늘 삶의 나라 안에서 위대한 자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죠? 네. 파이디온 토유토원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면, 그죠? 네. 내 이름에 연결하여서, 그죠? 에피토 오노마티묵, 나의 이름에 연결해서. 내 이름이 뭡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이름에 연결해서 구원의 실체에 연결해서 이런 훈유가를 한 훈유가를 영접한다면 뭐라고요? 그는 나를 데코마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죠. 누가 훈유가니까요? 예수님이 훈유가이십니다. 여기서 이런 훈유가 하나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체라는 이름을 영접해야 내가 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구원의 실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훈유가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로 갑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나. 여기는 아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아기라고 되어 있으면 아까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는 거기 또 네피오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네피오스인지 파이스인지 파이디온인지 여긴 또 아기라고 되어 있고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자, 아기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피오스 하면 제가 어떻게 번역합니까? 미숙아라고 번역합니다. 미숙아. 예. 말 못하는 아이니까 미숙아입니다. 미숙아. 아직 숙성되지 않았다고요. 자라지 못했다고요. 그죠? 말 못하고 있으니까. 몇째 날입니까? 몇째 날입니까? 미숙아는? 넷째 날까지입니다. 그죠? 미숙아, 말 못하는 아이. 그죠? 예. 노는 아이는 다섯째 날이란 말이죠. 그죠? 파이스는. 그죠? 어떻게 하면서 놀고 있습니까?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놀고 있어요. 그죠? 초보신앙자는 아직 모르니까. 그죠? 영광, 할렐루야 하는 사람 옆에서 집사님, 장로님 옆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음매 기주고 하면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그거 보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네. 그죠? 네피오스는 넷째 날, 파이스는 다섯째 날. 그죠? 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잘 놀고 있네. 그죠? 예. 근데 제대로 놀지를 못해요. 그죠? 예. 말씀대로 놀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죠? 예. 맛이 같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예. 예수님은 파이스도 아니고, 네피오스도 아니고, 파이디온입니다. 그죠? 그 파이디온은 메타마리아스, 데스 메트로스 했습니다. 그죠? 그의 모친 마리아에 결합되어 있는 아기입니다. 그죠? 마리아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반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나면서 뭐 할 거라고요? 계속 모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리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어떤 이름이 나타납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은 여섯째 날입니다. 그렇죠? 부활과 임재는 일곱째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 예수스가 내 안에서 탄생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는 때까지 어떤 이름이 따라다닌다고요? 메타 마리아스 테스 메트로스. 어머니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규빗 할 때 배웠습니다. 규빗 할 때. 그죠? 규빗. 그죠? 예. 기반이다, 기반. 예. 그러니까 모반의 기반과 결합되어 있는 파이디온. 주님도 파이디온이십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전체는 어떤 과정이다? 모반의 과정이다. 마리아의 과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야 일곱째 날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실체라는 이름이 내 이름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구원하는 자의 실체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독립국가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물과 피와 영의 과정을 통과하는 일이 일어난 자란 말이죠. 그 자에게는. 주님 자신이 훈유가이십니다. 훈유가는 어떤 삶이다? 네, 노는 아이도 아니고 말 못하는 아이도 아니고 얘는 공부하는 지적인 아이입니다. 지적인 아이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낮추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요 훈육아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쪽 문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렇죠? 어떤 과정을 지나고자 하는 것입니까? 공부하는 과정. 지난날 젖만 먹고 말 못하고 놀 줄만 알았던 아이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해야 된다? 낮춘다라는 것은, 겸손한다는 것은 뭐 한다? 똥구멍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가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귀를 열어서 말씀을 귀에 담아두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